요한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세상만 보다가 육신으로 살다가 그렇게 끝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은 무슨 소망인고 하니,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이 끝나는 그날에, 또 세상이 다 불타서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다 불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한 마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입니다.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그런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만물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푸는 왕노릇에 하는 이 소망을 영원토록 가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이 세상만 보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의 무엇을 가지고 그것도 유한하게 몇십 년 안에 다 끝나는 그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더 소망하고 사는, 과거에 우리는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중생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이런 큰 소망을 가졌는데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소망을 버리고 이 땅에 무슨 세상을, 그게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이 육신에 대해서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면, 이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소망이 없어져 버리면 세상주의, 육신주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딱 연결이 끊어지면 그는 부득불 필연적입니다. 세상주의로, 육신주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눈을 띄워주고 그 속에 마음에 은혜의 말씀의 감동을 깨닫게 해주면, 환히 보이면, 하나님이 약속한 요 네 가지가 환히 눈에 보이면 우리의 소망은 이런 큰 소망이 있고 이렇게 좋은 소망이 있고 이렇게 평강의 소원이 있고 영원토록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그 신앙이 아무리 지금 더럽고 추하고 약하고 이렇게 되어도 차차차차 그 소망의 힘으로 그것이 살아나고 이제는 거기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니까 이 소망을 이루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 그럽니다. 이 소망을 이루는 이 땅에 사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소망을 실제로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믿음 생활이요. 그래서 구원 네 가지, 영생 네 가지, 우리가 영원토록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 위에서 그런 자로 우리가 나서는 것,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유업을 받아서 그를 만물에게 다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만물에게 전해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직책에 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생이란 말은, 영생의 뜻은 생명이 영원하다는 뜻이요. 생명이 있는 것이 한 시간 끝나면 그건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좋기는 좋아도 그것이 한 열흘 만에 끝나는 생명이면 그것은 영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란 말은 제일 좋은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계속된다 했습니다. 매 5절 맨 끝부분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만물 위에 서서 만물 위에 우리를 왕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이 지기가 잠깐만에 끝나는 이 생명이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생명이다. 그 말. 자, 이 네 가지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구원이라 그럽니다. 생명구원. 그 다른 말로 하면 영생구원이라 그럽니다. 내나 생명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계속될 때 그 영생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좋습니까? 그냥 생명이 좋습니까? 영생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대통령직에 그것이 좋다 해도 5년 만에 끝나는데 한 50년 한다면 그 대통령직 한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이야 백성이야 뭐 바뀌어야 되지만 또 본인으로서는 이 세습제 같이 된다면 언제까지나 죽는 날까지 왕노릇 한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영생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속한 자도 전부 영생입니다. 우리는 가다가 나중에 끝이 있는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이 구원은 끝이 없는 구원입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그때를 계산한다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낭망이 되는데 우리가 받을 이 구원은 끝이 없는 구원. 그래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생명이 영원하다. 자, 왜 자꾸 영생을 말하느냐?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자꾸 합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것인데 이 생명을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깁니다.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무슨 암병이 들으면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아픈 것도 두렵지만 죽는다는 거예요. 이 생활이 다 끝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생활이 다 끝난다.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만 내가 유지된다면 내 돈 있는 것 전부 다 내가 다 드릴 수 있고 내 명예 이거 다 버린다면 생명을 얻는다면 내 명예 다 버릴 수가 있고 생명을 얻는다면 내가 무슨 짓을 내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이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제일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이 떠나는데 자기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좋은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무엇을 좀 이렇게 위해준다는 것도 가족도 홀홀 단신이 혼자 사는 사람이 생명이 끝나가면 전부 다 끝이 나는데
생명이 귀하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도 귀한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자, 생명의 뜻부터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세상을 떠나는 거, 육신의 숨이 끊기는 이게 생명이 아니요. 이 생명은 이는 다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관이고 우리가 아는 생명관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엇이 생명입니까? 생명은 일단 살아서 그 사람이 뭐 활동도 하고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있단 말은 힘이 있다는 뜻이요. 생명이 없단 말은 쭉 뻗어져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보는 것도 못하고 입는 것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못하고 먹는 것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이게 힘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은 힘이 다 빠졌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힘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 자, 그래서 생명은 힘이다. 생명은 힘이다. 자, 죽은 것은 생명이 끊긴 것인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기쁨의 힘도 없고 소망의 힘도 없고 믿음의 힘도 없고 그 사람이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을 위해 줄래도 위할 힘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보통 병들었다 그럽니다. 생명이 완전히 줄어들어 없을 뿐이면 그 죽었다 그럽니다.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면 힘이 나이가 들수록 더 힘이 생깁니까? 힘이 차차차차 소멸이 됩니까? 차차차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육신이라는 것은 영생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나이가 들면 차차차차 이것이 약해지고 소멸되고 소멸돼 힘이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힘은 뭐냐? 육신의 힘이 우리의 힘이냐? 내 재산이 우리의 힘이냐? 내 명예가 우리의 힘이냐? 이런 것은 육신이 이제 차차 떨어지고 이제 차차차차 쇠해지고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독이 설어서 그것도 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이 차차 줄어드는 생명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이 이 힘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힘은 원천이 어디입니까?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해에서 나옵니까? 달에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옵니까? 큰 장소에게서 나옵니까? 부모에게서 나옵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힘의 원천이 어디냐? 말하는 거, 입는 거, 뭐 가는 거, 오는 거 힘의 원천이 어디냐 그 말이요. 힘의 근원이 어디냐? 자, 성경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랬습니까? 자, 우리 아라한테 한번 물어볼까? 아라 땡기죠. 아라한테 한번 물어볼까? 자, 힘의 이 힘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올까? 혜인이 모든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힘이 나올까? 그걸 크게. 네. 자, 힘은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발전소가 하나님이요. 차가 가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차에서 부속 기관 중에 어느 부속에서 힘이 나옵니까? 바퀴에서 힘이 나옵니까? 바퀴가 막 돌아가니까 차가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야, 바퀴가 저렇게 잘 돌아가니까 저렇게 차가 앞으로 가네. 바퀴 힘으로 차가 간다 그럽니다. 근데 바퀴가 그 도는 것은 바퀴가 스스로 돕니까? 무엇을 인해서 돕니까? 뭐가 돌려주니까 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바퀴 스스로 바퀴가 돌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돕니까? 차 안에는 모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터가 이게 전기 힘을 해가 막 돌리면 막 뺑 돌아갑니다. 석유든 뭐 이렇게 그 경유든지 휘발유든지 그 힘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면 그 모터가 돌아가면 그 엔진이라 그러죠 보통. 차에서는 엔진이 막 돌면은 거기에 버티는
모든 것이 다 힘을 얻고 막 돌아가는, 바퀴도 돌아가고, 뭐 불도 오고, 전부 거기서 다 온다. 근데 엔진이 딱 꺼져버리면, 아무리 바퀴 좋고, 아무리 좋아도 전부 다 올스톱입니다. 그냥. 차가 그냥 딱 서버립니다. 불도 안 옵니다. 더 이상 엔진이 안 돌면 충전이 안 되니까 불도 안 오고, 그냥 차가 다 멈춰버립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서 딱 나오는 것이 끊겨버리면 꼭 정전되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전기의 힘으로 지금 21세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기가 만약에 딱 중단이 됐다 칩시다. 전기가 지금 안 도는 이런 도시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과거에는 전기가 없을 때야, 그때야 다 거기에 견디며 거기에 적응을 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전기가 없으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첫째, 빛이 없으면 전부 흑암 속에서 삽니다. 밤에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그냥 촛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빛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은 캄캄하지. 냉장고에 있는 그 냉장고 음식은 어떻게 하면 다 썩어버립니다. 냉장고 넣은 건 다 썩어버립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또 전자레인지 이런 걸 하지 못하니까 그게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좀 수동으로 하는 거 캄캄하게. 자, 그래서 전기가 다 가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요. 그때 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오면 그때부터 환하게 밝아지면서 뭐 냉장고도 돌아가고 모든 전자레인지 돌아가고 다 돌아가고 다 했어요. 밥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 자,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발전소에서 전기가 보내줄 때 거기서 문제가 돼버리면, 전기를 딱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막 그냥 다 모든 것이 다 중단돼 버려요. 집안에도 도란스가 있습니다. 그 전원 스위치가 있다면, 전원 스위치 전체 총 전원 스위치 딱 눌러보면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가 다 차단됩니다. 화재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게 있다가 그거 딱 치면 집안의 온 전체가 다 전기가 끊깁니다. 그러면 모든 힘이 다 없는, 다 죽어버리다. 전기가 죽었다면 불도 죽고 뭐 냉장고도 죽고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 모든 힘이 굉장한 힘인데 근본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의 힘도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에서 나왔다. 육신의 생명의 힘도, 육신이 먹고 입고 사는 것도 하나님에서 그 힘이 나와서 지금 육신이 유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에서 그 힘이 나와서 먹는 것이 공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힘이 나와서 우리가 그 집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모든 그 힘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진도 나고 하늘에 비도 내리고 뭐 우박도 내리고 그 흉년이 되고 비도 안 내리고 이러면 전체가 다 망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에게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시편에 보면 항상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 우리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육신의 일도 세상의 일도 우리의 영원한 그날의 구원의 일도 전체가 다 흑암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빛이 제일 중요했어요. 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빛이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왔다. 이걸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모든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집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 일터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내 건강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이 사건 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에서 저기 나왔다. 이것을 깨달아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무시 못합니다. 그분이 이거 해라 하는 것을 무시 못하고, 그분이 이거 하지 말라는, 그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 그걸 무시 못하는 이유는 그분에게 모든 힘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망하게 하는 것도 흥하게 하는 것도 부자 되게 하는 것도 가난하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이 병들게 하는 것도 건강하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죽게 하는 것도 살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영생하는 것도 그 사람이 영멸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자기 속에 생길 때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그분에게 모든 힘이 그분에게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힘의 원천이다. 그분이 원천이다.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런 걸 모릅니다. 이 힘이 어디서 왔는지, 이 지구가,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이 지구가 생긴 것도 모르고 이 공중에 달아 매달려 있는 것도 왜 매달려 있는지, 어째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지, 이것이 왜 자전을 하는지, 왜 공전을 하는지 정확하게 시계추처럼 그렇게 하는지, 또 그 뒤에 그 위에 또 해도 돌고 달도 그 위를 또 이렇게 시계 바늘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렇게 시계 부속 안에 부속처럼 정밀하고 정밀하게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유지하고 그래서 지금 되는 것인데 이 땅에 전쟁도 있고 평화도 있고 이 땅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이 땅에 천한 자도 있고 존귀한 자도 있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하십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유업을 다 물려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위해서 이 땅에 전쟁도 있게 하고 평화도 있게 하고 부자도 되게 하고 가난한 자도 되게 하고 그 사람이 병도 들게 하고 낙해도 하고 죽게 하고 살게 하고 모든 역사에 모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실력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돼 있지만은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실력을 가져야만 그 유업을 물려줄 거 아닙니까? 만물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이 없지. 만물을 다스리는 실력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의 그런 존재들 왜 지었는가? 그런 것이 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래 우리 보고 그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똑히 알고 그분을 따라가라고. 그분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안 하고 그분이 하라 하는 것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 할 때 복을 주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반대로 하지 말라는 걸 할 때는 화를 주고 하라는 걸 안 할 때는 내가 복을 줄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계약한 이 계약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계약한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약한 그 계약입니다. 그 계약의 요점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너는 사망이 된다. 큰 화가 된다. 또 하나는 이거 해라. 이거 하면 큰 내게 복이 된다. 하지 말라는 것 안 할 때는 하나님이 화를 안 주시고 또 하라는 것 할 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자, 요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성경을 통하여 간단하게 자꾸 알아나가다 보면 나중에 복잡한 것은 아주 쉬워집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 그대로 실행하면 더 쉬워지고 실행해보면 더 쉽단 말이에요. 환히 보이게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생활을 우리 한 주일 동안 해보다 보면
참 하나님이 하지 말은 거 안 하니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참 내가 기쁠 수가 있느냐? 하나님 하지 말은 거 다 안 하고 나니까 염려, 근심, 걱정 하지 말은 거 하고 그래가지고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이 있지.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은 거 전부 아는 그 사람이 되면 평안을 가집니다.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를 면하는 방법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배웠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두 가지 준비해라. 거룩을 준비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너는 모든 화에서 다 면함을 받고 너는 모든 평안을 누린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의를 가지라. 의에 거하는 바 그랬습니다. 의를 가지라. 이 두 가지만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거 해라. 하나님 이거 해라 하면 예 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는 복을 주신다. 이 땅의 복, 하늘의 복을 그게 주신다.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화를 다 없애버립니다. 고통되고 낭망되고 그 사람이 가난하고 천해지고 이런 것이 다 없어서 고통이 없어지고 다 평안으로 옵니다. 이것이 영원한 평안, 영원한 거 주시고 하라는 것을 할 때, 이 의를 행할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기쁨과 만족과 영광과 존귀와 이런 것들이 오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약속이요.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건 거룩과 실입니다. 생명과 실은 이거 먹어라. 생명과 실을 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실은. 요게 의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모든 계명은 요약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에도 보면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 이 둘로 나눕니다. 요걸 보면서 전부 대체로 보면 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 위주가 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전부 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는 하라는 명령으로 모양이 되어 있지만은 나머지는 전부 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또 네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함부로 너는 그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말을 하지 말아라. 망령된 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하지 말라는 것부터 먼저 시켜서 안 하는 사람부터 먼저 돼야 됩니다. 화부터 먼저 다 면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거룩한 자가 되라. 일주일 내내 거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 모든 가난과 천대와 그런 병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찾아 없애주십니다.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라는 계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라는 계명. 그 반대입니다. 반대.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있게 말지리라 이 말은 하나님만 있게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 의의 계명은 1계명의 의의 계명은 하나님만 내게 있게 해라. 2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에게만 절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라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우상에게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이를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 1단계로 모든 화는 다 면해지고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
부요의 복, 존귀의 복, 모든 하나님께 하나님의 칭찬의 복, 이런 복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자. 그러면 너는 부자 되고, 그러면 너가 모든 존귀한 자가 되고. 세상에 못난 자를 먼저 세웁니다. 어리석고 못난 자, 예수님은 천한 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존귀한 자를 세워서 했다면 그 사람이 원래 존귀한 자니까, 그 잘돼도 뭐 원래 존귀한 자니까 하나님이 존귀했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부자 됐는지 어떻게 알아? 제일 가난하고 못나고 사람의 천대받고 천대받는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참 거룩과 의를 지키게 했더니 세상에 없는 그런 부자가 되고 세상에 없는 그런 자가 되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가지는 우리가 돼서 모든 화는 우리에서 다 물러가도록. 그래서 유월절 때는, 구약 유월절 때는 자기에 있는 죄를 전부 회개하는 것이 유월절 때예요. 집안에 있는 누룩은 죄를 가르치는데 집안에 있는 대청소를 합니다. 누룩은 어디 구석구석에 있는 거, 그런 거 다 하나도 있으면 부정이 돼서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통해 은혜가 아니라 화를 주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 그런 교회에 있어서는 그렇게 합니다. 옛날처럼. 이 유월절에는 이렇게 성경처럼 집 사사치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하는데 하나라도 누룩이까 싶어서, 그래서 음식에조차도 누룩 들어있는 떡은 평소에는 먹어도 그때는 안 먹습니다. 그 말은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날에 우리가 죄를 다 없애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만 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다 하나님의 우리의 화를 받는 거니까 그 누룩을 없애는 이것이 무교절이라. 유월절은 주님의 피로 이 모든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 유월절이요. 이미 더러워진 것을 우리가 깨끗게 하려면 주님의 피가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피를 그 문설주에다 바르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떠든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씻어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피를 믿어서, 그러면 화가 같이 사라집니다. 씻어서 회개하는 동시에 내게 화가 같이 사라집니다. 같이. 또 이미 죄는 들어오지 않았지만도 들어오려고 이렇게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죄를 만났을 때 또다시 죄를 지어보면 또 더러운 자가 되는데, 그때 죄가 못 들어오도록 싸워서 이깁니다. 싸워서 척 이겼다. 이때까지 못 이기다가 이번에 이제는 회개하고 난 뒤에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죄를 내가 짓지 않는다 하고 그 죄가 떠왔을 때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그 사람은 거룩이 완성된 사람이요. 이겼을 때 거룩이 완성된 사람이요. 회개했을 때는 아직도 완성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주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러면 거룩에 아직 완성은 된 거 아닙니다. 그때 그 뒤에 이 죄가 왔을 때 이제 죄를 하다 딱 자기가 단절을 해버립니다. 헤르몬 꼭대기처럼 단절을 해버린다 그 말. 단절하고 나면 막 그 승리해서 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자라. 그때 평안을 주시고 그때 모든 화를 다 없애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거룩인데 오늘은 이 거룩 위에 더해서 하나님의 이 복이 내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라 그랬습니다. 의. 의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라 이럴 때 하나님이 해라는 것. 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계명 10계명에 나와 있고 또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하니까 생명과실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너는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 다스리라 하는 것이 생명과실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키라 말은 거기 못 들어오도록 막아라. 그거 못하게 해라. 너는 그걸 다 지켜서 너는 거룩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의의 명령을 주었고 거룩의 명령도 함께 주었고 모세 때도 하나님이 이 십계명으로 요 계명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뭐냐?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먼저 하고 세 가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느냐? 하나님이 이거는 믿으라. 주님이 늘 대속하심을 믿으라.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 첫 번째입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믿으라. 믿으라는 거. 믿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믿는 거는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몸은 지금 아무런 그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입이든 눈이든 코든 자기의 뭐 발이든 손이든 자기 행동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마음에 믿느냐 안 믿냐? 믿으라. 뭘 믿으라 했습니까? 주님이 늘 대속하신 것을 믿으라. 너가 행치 못하고 너가 의가 없던 너에게 주님이 대신 너를 어렵게 해서 너는 지금 어려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 요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첫째 의의 명령입니다. 여기 기초입니다. 여기 기초. 그 다음에 또 그 기초 위에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행해라. 하나님 이거 해라 하는 거, 그 계명을 행해라. 행해라는 명령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하라는 명령을 행해라 그 말. 자, 첫 번째는 믿으라는 계명이요. 믿으라. 그 다음에는 그 위에 하나님이 행해라는 계명이요. 행해라. 예를 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요 명령대로 행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라는 명령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는 명령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해라.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명령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는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요. 너는 참말을 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해라. 그 사람의 구원에 유익되도록 참말을 해서 그가 믿음이 자라도록 참말을 해라. 또 너는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도적질하지 말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즉 인간 구원에 거기에 너는 다 투자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하는 물질에 대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의의 계명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간음을 또 하지 말고 사람을 육신으로 사랑하는 것을 다 간음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육신으로 나는 사랑해야겠다. 그는 간음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을. 그 사람의 구원이 되도록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육신을 사랑해도 나중에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대로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의의 명령이에요. 자, 첫 번째 의의 명령은 뭐랬습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너는 의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 결정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라 이 계명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 그것을 할 때 그 사람의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이 된다. 자,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사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내가 행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 십자가 죽기까지 다 행하셨다. 이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가 의가 없습니다. 믿는 의가 없습니다. 칭의를 믿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 믿게 해주옵소서. 이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주님이 내게 아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새 떡 믿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비둘기처럼 온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싶어서 막 있을 때 바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으려고 애를 쓰는 이 노력, 이 수고, 이 모든 애쓰는 거기서 하나님이 서서히 믿게 해줍니다. 서서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서서히 믿게, 그렇게 믿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잠시 하나 탁 좀 믿고 또 이렇게 하면 또다시 그 사람이 또 흔들려서 그랬는데 서서히 이래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서 믿어지는 것은 이거는 견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깨달아서 이렇게 믿어져야 믿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대속 중에서도 사죄의 공로가 아니고 칭의의 이 공로를 날 위해서 대신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을 전부 예수님이 다 대신 행했다. 내가 계명지키지 못한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행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완성케 하려 오셨다. 예수님은 내가 완성을 못하는데, 내가 행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다 지켰으니까 이 율법을 완성한 거 아닙니까? 완성한 그것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의 이 대속입니다.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대신 지켜서 너는 율법을 지킨 자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 많은 희생을 다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요 마음의 믿음만 가진 것은 아직도 반쪽짜리. 이제 마지막으로 뭐니까 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래 너가 하나님이 널 대신해서 다 해줬는데 너는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대로 이제는 지켜라. 그러면 너가 믿는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 마음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려면 행할 때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고,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래서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미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때 행하는 것은 주님이 날 대신해 줬으니까 그 믿음 바탕 위에서 내가 이제는 내 몸도 믿는 겁니다. 내 손도 믿는 겁니다. 내 눈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모든 힘은 하나님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면 복되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삼라만상 수많은 사건, 수많은 역사를 다 보여주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게 다 힘이 있다. 내게 모든 다 원동력이다. 내가 원천의 힘은 다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이 안 믿어지길랑 우리가 자연계시를 많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경도 많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그리하면 아무리 둔한 자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믿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자, 한 주 동안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을 안 하는 것이 거룩이요 하는 것이 죄악이라. 그러니까 안 하도록 힘쓰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뭐 하나님의 명령 다 순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 중에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잊지도 않았고 필요도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뒤에 그 범죄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한 겁니다. 인생이 범죄한 이후로 인하여 지금 우리는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이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다. 너희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입으로 시인해서,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는 자가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믿어서니 난 구원 얻는다가 아니고, 이제 믿어서니 이제 주의 이름을 내가 부르리라. 이 말은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찬송하리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리라. 사랑할 때 나는 어떠한지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리라. 내가 말을 거짓말하지 않고 꼭 이 복음의 말만 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이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나가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의인이 되게 해서,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이런 의인이 되면 7절에 한번 봅시다. 그 맨 위에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되리라. 아들 되는 구원이, 아들 되는 구원대. 아들 되. 자, 거룩을 가지면 무엇이 되는 구원이라 했습니까? 신부가 되는 구원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면 아주 정결하고 정결한 그런 신부가 돼.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주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항상 주님과 함께 그 성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안 속에, 이 모든 기쁨 속에 있게 되고, 그러나 여기서 의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힘의 원천인 그분과 연결이 되는 것이요. 하나가 되는 것이요. 하나가 되니까 그분의 모든 형상이 내 형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는 것은 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생명의 그 정의를 말하자면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결합,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또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직책, 이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성공은 어떤 성공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되면 뭐 전부 다 아닙니까? 어느 부잣집이 있으면 부잣집의 아들이 되면 그 내가 부자 안 돼도 뭐 그 부잣집이 아들 됐으면 그것도 부자가 됩니다. 그 왕의 아들 되면 그 왕의 아들이 돼서 모든 왕권을 자기가 유업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방편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요 생명을 가지는 것이라. 생명.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라. 하나님과 연결이라. 하나님과 하나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참 성공이요 참 행복이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아들 노릇, 이 땅에도 하나님의 후사 노릇. 우리가 연습을 잘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의를 행하도록 합시다. 노아도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 생각합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것, 그 대속을 믿고 완전한 자라. 이 말은 대속을 믿은 자라 그 말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방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어 할 때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킨 대로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했습니까? 하라는 거 안 했습니까? 하라는 거 그대로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때 몇 창은 어디에 내고 몇 층을 하고 길이는 몇 규빗을 하고 나무 재질은 어떻게 하고 어디서 하고 하나하나 설계도를 그 메뉴를 다 만들어준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라 그 의인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존귀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한다. 그 땅을 다 나오니까 다 전부 다 노아의 땅 아닙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이 길은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시고 의인의 길은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래요. 의인의 길은 형통하게 해준다. 생명의 길이다. 이걸 우리 가져서 오늘은 의인의 길을 걷도록 합시다. 오후에는 요 성전의 이 의의 길을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는 요 면을 또 살펴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